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6월 20일 2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창립 28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은혜롭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화목하게 교제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한 부분들,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한 부분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귀한 하나님 모범을 보여주시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관심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을 잘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일어나 하나님이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로 모든 질서와 법들을 잘 지켜 이 민족의 하나님 죄를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도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펼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용기 있게 해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음
기뻐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감당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조금 희생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는 복음을 외칠 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금 다 같이 교회의 찬양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또 우리 한우들, 또 우리 자신들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신앙 고백 다음에 김혜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귀한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살지만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불만불평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순종한다 하면서 행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닮아가며 본받기를 원합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28주년 교회 창립 기념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편안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은혜가 넘치며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찬양에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헛된 욕망과 육신의 욕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던 저희들 허물을 자국하오니 우리 죄를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불의에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성도로 거듭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세상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씨름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소멸되게 모든 일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 통치하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구로문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하시고 주여.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으로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여.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참석하지 못한 성당님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각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립 28주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이가연 우리 아동부 학생이 나와서 읽으실 때 나오셔서 읽으실 때 은혜가 우리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가연이네? 이가연이잖아. 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명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명하신 뜻을 따라서 살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될지라. 성령 충만 받음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사랑과 인내로 화평과 온유로 일학과 절제로 주 인도하심 따라 살지라. 몸도 성령도 하나이니 소망 안에 살리라. 믿음 세례 하나이니 곧 만유의 주 하나님. 예수의 명하신 뜻을 따라서 살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찬양드린 우리 모든 찬양대 위에 은혜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각자의 마음이 다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잘 하나님 싹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안산 구로문교회 창립 28주년 우리 감사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또 개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개인의 건강을 봐도 감사하고 가정사를 봐도 감사하고 특별히 제가 사역하는 이 교회를 봐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28주년을 맞이해서 28년이 짧으면 짧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큰 무슨 어떤 큰 역사는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편안하게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제가 목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가보면 교회가 그냥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 땅에도 약 1000여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니 해도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가 다 그렇고 그런 교회이지 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 좋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이고 또 성도님들은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나서 목회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고 좋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서 편안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현황을 보면 50% 이상이 미자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자립을 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 사는 그런 교회들이 50% 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명 이하의 교회들이 70% 이상이 됩니다. 요즘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80%가 됩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아마도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 한국교회 위에 또 세계교회 위에 코로나 이후에 닥쳐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스스로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고 모든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 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고 교회가 교회 본질을 지켜나가면 어려움은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본질을 붙잡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의 사람들은 또 우리 자신들은 힘을 얻고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 교회는 정말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나오신 분들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못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우리 교회에서 떠나는 성도가 있을까 하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우리 교회가 뭐가 잘못된 것이 뭔가 돌아보게 되었고, 우리 교회 구조가 뭐가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많이 반성하고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도 이 중에도 교회 그만 다니고 싶다, 교회가 정말로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뭐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이 교회는 교회인 것 같고, 이 교회는 내가 뭔지 잘 모르지만 교회답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도 이런 교회 한 일원이 되어서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 그렇고 그래, 문제가 있고 다 싸우고 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본질이 있고 교회 사명이 있고 교회 다움이 있어야 교회지, 교회가 뭐 세상과 똑같고 교회는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싶다, 이제 교회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다, 난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런 교회 만들지 맙시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간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앞에서 12 제자들을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속에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 질문 속에는 교회가 뭐냐고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느냐, 그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왜 이럴 때 교회가 가만히 있어? 교회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교회는 뭐 하는 거야? 거리로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교회로 나와서 거리로 나와서 외쳐야지, 교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독재 체제 하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어려워하는데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가만히 있는 거야? 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민주화에 참여해야 되고 교회가 나와서 데모를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안 돌봐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경제가, 또 사회가, 교육이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는 뭐 하고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데모하는 장소로, 또 교육하는 장소로, 또 뭐 남을 구제하는 장소로, 봉사하는 장소,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할 때 왜 가만히 있냐고 말합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교회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럴 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광야에서 약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을 향해서도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을 했다고 외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향해서도 죄를 지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정의의 사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왕들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여기 재물을 다 태우고, 비가 오지 않을 때 비 오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거니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다라고 말을 했죠. 이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애국자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살아가도록 계속 말씀을 전가하고, 그러다가 옥에 갇히기까지 한 사람이 예레미야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대답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정말로 자기를 제대로 알고 대답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3년 동안 듣고 보고 먹고 마시고 함께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내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말고, 설교하는 목사가 말하는 그런 예수님 말고, 내가 누구로 예수님을 고백하느냐, 그 예수님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믿는 예수님 소용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도 부부에게 있어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당신 나하고 왜 결혼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좋아서 결혼했어. 말이 됩니까? 우리 어머니가 좋게 생각해서 결혼해서 살아.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또 어떤 다른 형제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나는 당신을 이런 분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백.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라고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제대로 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아무 대답을 하고 하지 않았을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셨다.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 건물이 교회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많고 세상적으로 권력,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재정적으로 넉넉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건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으면 그곳은 모임 장소이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합니다.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의 왕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왕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왕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하고 예수님의 다스림, 왕 되심을 인정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까?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인 되어서 설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한국교회 문제 있는 교회들을 보면 문제의 원인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교회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누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느냐, 영향력 많이 행사하려고 주도권 싸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 집사와 집사들의 주도권 싸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 이름을 부른 그것은 사교 집단인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교회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왕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 있고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정말로 귀중한 모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이곳에 왕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왕이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자정하시고 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는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보이는 교회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교회의 일원이 된 것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된 것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없기에 우리는 교회 나와서 감사할 일밖에 없고 찬양할 일밖에 없고 주님을 높여드릴 일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주도권을 주장하고 내가 주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은 주의 종들이죠. 7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교회들마다 거니리신다. 교회를 살피신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신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상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제가 돌아볼 때 28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갈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루도 한 시간도 목회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곳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만나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라고 합동적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난 이제 돌로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교회 정규만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다잖아요. 한의사인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퇴원하자마자 보따리를 싸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계속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지 그거 하나 하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한번 살려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자기 몸에 막 오는 것처럼 막 찌릿하더만은 자기 아팠던 그 몸이 깨끗하게 낫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이 정말로 깨끗하게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가족들 모으고 교회 항존직들 모아서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내가 마지막으로 이루어드리기로 서원을 했다. 그것이 뭘까?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교회 건축이라고, 동양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교회를 짓는 것이 자기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 약을 지어주는데 사람들이 장로님이 지어준 약만 먹으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냥 자루에다 돈을 막 집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자루를 틀어가지고 돈을 세웠다는 거. 그래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이분이 전라북도 황등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사다가 5년 동안 기차에 실어서 날라서 예배당을 크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고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극찬을 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요 너의 지성이 아니고 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고백이 천국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어떤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지만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님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는다고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운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전했을 때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한 교회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또 내 이름을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엄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어떤 세력이라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야말로 절대로 세상의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엄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를 불태우고 교인들을 죽이고 교인들을 옥에 가두고 교인들을 귀양 보내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교회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부의 권세를 그러니까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한 고백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엄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많아도 우리 모두의 신앙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교회는 단단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런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 갈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천주교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교황, 그들이 뽑은 교황이
이런 막대기 들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그 교황에게 주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황이 땅에서 풀어줘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교황에게 잘못 보여서 교황이 누구누구 집사는 천국 못 가 딱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황에게 절대 복종, 절대 권력이 교황에게 있습니다. 중세 때는 왕들도 교황이 다 임명했습니다. 꼼짝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까딱 잘못했다 천국 문 닫으면 끝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잖아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 그 베드로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에 이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의 공동체, 그곳에 천국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왕되심을 전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천국 열쇠를 갖게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녀야 되냐? 왜 이렇게 교회를 나오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갖고 천국에 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천국 열쇠를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다 받으셔서 천국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없으면 지옥이 없으면 좋지만 있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손해보는 척 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분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도 모임에 함께 나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잖아요. 전도대원 나오시는 분들이 눈이 와도 나오시고 비가 와도 나오시고 나오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기 전까지는 꼭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데려온 적은 별로 없지만 저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셔서 예배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뭐 다른 일도 있지만 전도하는 일에, 천국 가는 일에, 천국 열쇠를 주는 일에 게을리하면 이게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천국 열쇠를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갖고 여기에서 축복의 문도 열고 하늘 문도 열고 기쁨의 문도 감사의 문도 열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는 것은 예수님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왜 하나님이 살려두셨냐?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왜 살려두셨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우리가 전도해서 그분들 천국 보내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거해서 천국 열쇠를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도 다 천국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할 때 그건 우리가 참고로 듣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안 해도 되지만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은 교회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가든지 대학원을 졸업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길로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교회는 절대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의 열쇠가 그 교회 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 다른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지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 천국 열쇠를 얻지 못한 분들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들이 다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천국 열쇠로 하나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같은 것 그의 성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에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본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를 응적하여 넘치도록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중한 예물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며 천국 열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을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물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손길을 복내려 주셔서 어려운 시대에 사업할 때마다 주님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 주셔서
사업장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들이 되게 하시고 직장도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요셉처럼 하나님 야곱처럼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11주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10분의 1이 비지 않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잘 관리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사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교회가 후원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을 기점해서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더 충실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속히 치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일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 보시면 오늘 찬양 예배는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예루살렘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찬양 예배 우리가 빠지지 마시고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후 예배도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2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당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돌아가실 때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한 가정에 하나씩 꼭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에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들으시고 한 5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위해서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옆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이 넘치리로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을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을 우리 교회 왕으로,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우리의 심령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